우리에게는 서편제로 잘 알려진 국악인 오정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번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정혜 씨는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 밑에서 판소리를 배웠는데요. 어린 나이에 소리를 배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오정혜 씨가 더 힘들었던 것은 선생님의 엄격한 교육 방침이었습니다. 이 오정혜 씨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때로는 이 어린 오정혜 씨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곳에 가서 상한 음식을 먹게 되어도 그거 이기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한 음식을 먹이면서 몸을 훈련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처럼 보이는 아주 강한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것이죠. 오정혜 씨가 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노래 연습을 하였겠습니까? 자신이 평생토록 해야 될 사명이 바로 판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평생을 훈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평생토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성도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보다 그리스도인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 평생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요,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본분이죠. 학생에게 맡겨진 일이 공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불량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의사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고쳐야 됩니다. 의사가요, 병원에서 환자들 진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량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불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배다, 성경은 예배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성경은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나오지 않고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류하는 거예요. 내려받는 것도 있고 올려서 헌신을 드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려야 되고요. 기도와 헌신과 영광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도 받아야 되죠. 이러한 상호 교류, 하나님과 내가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집에서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 이것은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듣는데요, 그 안에 희생과 또 헌신이 없기 때문이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의 헌신과 희생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서 예배에 나오는 거 희생이죠. 내가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시간을 바치는 거, 나의 노력과 땀을 바치는 거, 이게 다 헌신이고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려라, 이거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요, 다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구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앞에 나오는 이 5권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오경의 책을 읽어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 모세오경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모세오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책인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의 예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으면서요, 이거 구약시대 예배 가르쳐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시대는요, 예배가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예배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짐승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려우니까 이거 설명해 놓은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예배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제사장 나오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주도하는 사람. 복잡하죠.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의 옷에 뭐가 붙어 있고, 그 다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오면 예배 인도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구나. 성막에 대한 말씀 나오죠. 성막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물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번제단도 있고요. 많은 기구들도 있죠. 이거 설명해 놓은 게 성막에 관한 설명입니다. 또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소를 잡아야 되나? 양을 잡아야 되나? 비둘기를 잡아야 되나? 이거 설명해 놓은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제사의 내용을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제사, 옛날에는 예배 이렇게 드리라고 했구나. 구약시대 예배 이렇게 복잡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왜 성경의 앞부분에 이렇게 복잡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놓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복잡한 걸 다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거 한마디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으시면서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예배가 중요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세오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심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거,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게 출애굽기죠.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요, 독립기념일과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요, 자유 얻고요, 나라 세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독립기념일, 3.1운동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주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한 지도자, 인도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옛날 말로 애굽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애굽의 왕 바로라고 나오죠. 이 바로라는 것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옛날 표기로 하면 바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섰다라는 것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불리는 왕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당시 이집트의 왕, 거대한 제국, 그 제국의 왕 파라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라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절기를 위해서 탈출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절기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제사 드리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날, 주님의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원하여 주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옛날 말로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요, 가볍게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드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유익이나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되고요. 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목숨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신 이유가 바로 예배 드리는 백성 만들기 위함이니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주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임명 예배, 연초 임명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임원으로 세움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함이다. 이게 성경적인 임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원을 맡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임원을 맡겨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임원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가대로 봉사한다는 거, 성가대로 부름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성가대는 예배 드리는데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예배에 가장 앞장서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성가대예요. 그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성가대는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성가대는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예배 드리는 데서는 가장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전 낮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요. 오후 예배도 다 드리고 가세요. 성가대. 아멘입니까? 예. 오후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후 예배 안 드렸어요. 저녁 예배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요. 하루 온전히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으로 저녁 예배 드렸어요. 저녁 예배 드리니까 힘드니까 이제는 오후 예배 드려요. 근데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체교회가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 예배 잘 드리세요. 오후 예배 드리세요. 연습 끝나고요,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또 우리 임원분들 계시죠? 우리 성교회 회장, 총무 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임원을 맡은 이유는요, 예배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임원 맡으신 분들은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오후 예배도 빠짐없이 드려야 돼요. 보면 이렇게 선교회들 특성화하는데요, 회장, 총무 있잖아요. 회장, 총무가 있는데 이 오후 예배 때 특성화하는데 회장, 총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회장, 총무를 세워놓은 것은 사람들 다 동료해가지고요, 예배 잘 드리고 특성도 드리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맡았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거 감당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보에 매주 나오잖아요. 특성도 나오고요. 순서 맡았는데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너무 이걸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는 마음,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분주하다가 예배 드리는 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요, 가끔 이제 교회 학교 들어가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교육전도사가 부탁하면 한 2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젊은 교사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많거든요. 교사 10명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디가 있나, 교사들이 어디가 있나.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요, 예배당 있으면 뒤편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교사들이 거기에 앉아서 잡담하고 있는 거예요. 부목사 와가지고 교회학교 아동부 설교를 하는데 청년부 교사들이 다 밖에서 그 시간에 잡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뭘 배울까? 왜 그 청년들은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을 가르쳤던 교사 선생님들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동부 예배 드리는데 아동부 예배는 아동부 거지 우린 상관없어. 그리고 밖에서 잡담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젊은 청년 교사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그냥 나가서 잡담하면서 드리는 거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드리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범 보여줘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아서 앞에 섰다는 것은 모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봉사하면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죽으나 깨나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저분은 존경받을 만하구나. 제가 지금까지 예배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쭉 목회하면서 예배에 관한 설교를 종종 하는데요. 제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설교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예배 좀 잘 드리자, 이거 하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에 관한 설교하면 아, 예배는 저런 거구나 이러고 넘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좀 잘 드려봅시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 아, 그냥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원래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가가지고요, 예배 좀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마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을 거예요. 예배를 빠져도요, 그냥 억지로 가가지고 왜 예배 안 드립니까? 혼내거나 이런 적 없을 거예요. 제 목회 방침은 원래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든 헌신이든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제 목회 방침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 나와도요, 제가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으실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너무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아, 목사님이 예배 빠져도 관심과 사랑이 없다. 그래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 목사님이 관심과 사랑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뭐 예배를 얘기를 이렇게 권면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피곤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말을 들어야죠. 목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전화하고 목사가 문자 보내고 목사가 권면하는데도요, 그 얘기 안 들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많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전화하기 시작하고요, 목사가 전화 신방하고 문자 보내고요, 나오라고 권면하면요, 들어야 돼요. 그것도 안 들으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봉사, 그죠?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이나 봉사보다 예배가 우선인가,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신앙이 바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요, 많은 봉사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예배가 우선인가 아닌가, 이거 잘 점검해 보아야 돼요. 만약에 예배가 우선이 안 된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정리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배에 우선시하고 있는데 다른 일도 하면 괜찮아요. 예배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일을 봐야 이거 주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보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순회 선교단으로 잘 알려진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이 선교단을 운영하는데 이상한 모습으로 선교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선교단을 운영하는데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 행정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직을 다 바꿨대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은 뭐 저희 가서 청소하는 일 시키고요. 저 청소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컴퓨터 일 시키고요. 이렇게 보직을 다 바꿔버렸대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컴퓨터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행정 업무 보니까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그랬더니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였다고 고백한 거, 주님이 다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능숙하게 하는 일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잘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잘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을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일은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에서 무너졌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요, 예배 생활을 가벼이 여기면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 세우는 일에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모든 예배의 기준이었다면, 내가 기준인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기준 이거 다 부셔야 돼요. 다 이거 깨워줘야 돼요.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이 예배에 대한 무거움, 그 엄중함이 얼마나 큽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뭐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예배가 깨어지고 무너져서 심판받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그 말씀인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제대로 드려라. 안 하면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이유도 다 그거예요. 예배에 실패해서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요. 내가 편한 대로 앉아서 내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전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